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싹쓸 받아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노동자들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전적 국어 사전적 의미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주인에게 맡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 갈 때 저 사람은 우리 회사의 최고의 일꾼이야 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맡겨진 사역들을 아주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금 고린도전서 4장인데,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던 분쟁의 문제, 교회 안에 네 파로 나누어져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따르는 그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자신들이 그들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만이 최고의 지혜라고 하면서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란 사람의 지혜를 자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였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두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중심, 그분을 중심으로 살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 있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교회를 파괴하거나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 1절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종을 바로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종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주인이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정체성,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 비밀이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악한 사단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것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을 증거하는 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려면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할지를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3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게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충성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군인이죠. 군인이 인사할 때 충성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군인들뿐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게 그 자막에 한문을 좀 써올까 하다가 안 썼는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한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자는 마음, 그러니까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마음의 중심이, 성은 어떤 거냐면 말씀 원자의 이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인이 한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주인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말을 이루어두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피스피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충성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열정과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실함,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충성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피스티스, 신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과 함께한다고 말씀하냐면, 어떠한 자를 찾고 어떠한 자와 함께한다고 말하냐면 충성된 자와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1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핀다고, 어떤 자를 살핀다고요? 여러분, 충성된 자를 살핀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살피고 그 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충성된 사람을 얘기할 때마다 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들이 각각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 있을 때가 아니라 주인이 떠나 있을 때예요. 근데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그들이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많이 맡았든지 내가 적게 맡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성심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량에 따라서 그 주인에게 하듯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 어떤 상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 태도가 다르고 이렇게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는지 보지 않는지 그 상관없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사실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안고 일섬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다고 말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 내가 많이 맡겨지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아니고, 내가 적게 맡았다고 불평할 것도 아니고, 많이 맡았다고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분량에 따라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뭐한 대로요?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게 이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내가 충성된 자를 보겠느냐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정말 끝까지 충성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서머나 교회에 어떤 말씀 하셨는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이 얘기를요, 누구에게 하냐면 서머나 교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7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두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 너 지금까지 한 일 그 충성으로도 족하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장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물질주의와 이 세속주의가 성공주의로 지금 이것이 성공.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부자, 우리는 떠오른 게 잘 산다는 거? 그렇지, 넓은 평소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부자들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잘 사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잘 산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이 세속적인 가치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 충성된 마음을 갖는 것,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들을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분란시키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말만 한다면 문제가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할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분란과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 마음을 쉽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과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먼저 읽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예, 여기까지 보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뭐라 하냐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자신이 추종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건 있지만 그 사람만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지도자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깎아내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이야기가 오갔었냐면 사도 바울이 문헌에 따르면 그는 굉장히 키가 작고 외모도 좋은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말도 시원시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말이 시원시원하지 않았다는 걸. 근데 아볼로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율법에 말에 탁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가 되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요 어떠냐면 게바나 다른 사도에 비해서 베드로를 말합니다. 다른 사도와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실제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12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를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 바울을 교인들이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저거 같지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뿐이지,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판단하실,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그분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권면하고 사랑해야 할 수 있지만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를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판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도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여러분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허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떤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들을 돌아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교주가 되어지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추종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은, 이 오늘 본문에 비춰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섬겨야 할 대상이 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협력하고 도와줄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형제를, 하나님이 세우신 형제예요. 핏값 주고 산 형제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비방하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든 우리에게 율법의 판단자로 우리를 세운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때로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지, 그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 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가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들입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버릇없게 막 구는데 그 아이 옆에 부모가 있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이 대신해서 막 혼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다면 큰 싸움이 나요.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그 아이를 책망할 사람은 그의 부모가 되어야지 내가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저렇게 얘기해 있는 것들로 인해서 주눅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교회의 재판관이나 판단자로 세워준 일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 여러분, 율법의 준행자라는 것은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위로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고 그분의 판단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지금 분란과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을
보이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들을 본을 보인 것은 결국에 너희들 나를 이 정도로 알아줘라, 나를 좀 추종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추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동역자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그래서 바나바가 되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수요 예배 방송 그 자막을 넘길 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아무도 없었어요. 방송실에. 오늘 두 분이나 앉아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은 견습생인 것 같아요. 옆에서 배우려고 이렇게 앉아 계셔서 유고시에 또 이렇게 눌러주려고, 누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다른 거 몰라도 눌러주기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나는 본을 보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줄을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있어요. 줄을 쓸 때 학교에서 운동장에 모일 때 선생님이 딱 그러잖아요. 가운데 김준호 기준 하면은 기준 손 들잖아요. 그럼 기준을 보고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고 쭉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있으면 앞에 우리가 제일 앞에 서 있는 그 기준을 제일 뒤에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줄을 맞추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그 뒤에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지금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준으로 서 있고, 그분을 뒤에 너희들이 내가 그분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내 뒤에 본으로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이에요. 본 할 때 떠오르는 게 이미지가 제일 먼저 제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글씨를 배울 때 그 아이들이요, 처음부터 글씨를 빤듯하게 태어나자마자 빤듯하게 쓰는 아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울까요? 어떻게 배워요? 노트가 있어요. 노트 보면은 점으로 쪽쪽쪽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글씨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고 따라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글씨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글씨를 따라 그리다 보면 삐뚤삐뚤 하는데, 지렁이 지어가는 것처럼 삐뚤삐뚤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글씨가 반듯해지고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이에요. 그 점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본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본을 보였노라는 똑같은 단어가 단 한 곳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본을 보였노라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순간이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 전에 자기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종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닦아주셔요.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다시 부활하게 될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어질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가는 중에 계속적으로 무엇 때문에 싸웠냐면, 내가 더 크다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더 크다고 서로가 막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 정말 큰 자가 되고자 원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말합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너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진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까? 우두머리, 피라미드 꼭대기에 최우두머리 엘리트가 되어서 그들을 지배하라고 가르칩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남겨주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섬기는 자가 그 자가 진짜 큰 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손수 무엇을 보였다고요? 본을 보인 게 이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사도들이 그 본을 그들에게,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바톤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들만 받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는요, 어찌 보면 이 뭐라고 할까요? 이어달리기와 같아요. 우리가 중간에 바톤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바톤을 다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들을 또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16절 마지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이 사도 바울이 나만큼 이만큼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하면서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인 이유가 6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게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서, 넘어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네모칸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작은 글씨 안에 이렇게 쓰게끔 하면서 그 말씀이 벗어나지 않도록. 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면 나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줘요. 내가 참 미운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의 것 내가 움켜줘야 나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것들을 내어놓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 본을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에서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렇게 살아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분란시키지 않고 교회를 정말 바르게 새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어떤 자가 되라고요? 충성된 자. 다른 사람의 일보다 나에게 지금 맡겨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안 해?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나는 이렇게 예배 왔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와?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보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여러분 다 그 형편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요? 율법의 준행자이지 판단자가 아니라는 기억하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준행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리들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저 사람 봐도 저 사람과 조금만 대화하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달라도 정말 다르구나. 그냥 자신의 것들을 고집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무엇인데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렇게 헌신하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본으로 나타나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고 교회가 평안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충성된 자, 또 남을 판단하지 않고 본을 보이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